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90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7면에 있는 욥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활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결국 우리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주위에 악한 친구가 있다면 결국 우리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많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는 선한 삶, 경건한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것,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절대로 내 시야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결국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유한성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시야에서 보는 것 넘어서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때문에 이런 결론 하나,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결국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결론입니다. 내 주위에 주로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내가 주로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고통을 당한 뒤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세 친구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세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 세 친구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보냐는 나를 조롱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의 눈이 그들의 충동함, 즉 조롱해서 내가 흥분하고 분노를 느끼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욥의 주위에는 이 욥의 고통, 욥의 죄로 인함이야 라고 말하는 충고를 하고 있는 세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무엇을 주로 놔두느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주로 보며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결정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아주 귀한,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을 결정해주는,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세상 속에 속한 것들을 주위에 둔다면 그것을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늘 주위에 내 주위에 악한 것만을 두고 본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의 삶은 악함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봐왔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 경건한 사람,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놔두고 본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을 듣고 보고, 십자가를 듣고 보고, 사명을 듣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우리 곁에 늘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하며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말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을 늘 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내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위를 보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다? 결국 우리는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넣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 은혜의 삶, 사명의 삶,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먼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항상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선 두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